여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도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여기 대관령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 팀인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맞추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 팀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배팀에게 우리 막 이렇게 리허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막 안 와가지고 막 가슴 졸여 주셨을 텐데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캠프 기간 동안 예배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서 굳게 서서 다니엘처럼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듣는 마음들 또 전하는 자나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강해안을 함께 보시면서 좀 살펴보실 텐데 강해안도 있고요. 준비된 이 PPT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네,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슬픈 일 많으세요? 대중가요로 알려진 이 노래가요, 사실은 찬양입니다. 아시는, 혹시 모르셨던 분 계신가요? 이 노래가 CCM이에요. 하덕규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팀을 하셨던 이분이 쓰신 곡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연애 노래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표현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나갈 텐데요. 다음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시편 132편에 나타난 요 구절은요, 시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온의 언약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시온은 다윗성이 있었던 그 다윗 장막이 있었던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주님은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왜냐하면 14절에 내가 영원히 쉬고 싶은 곳이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어떤 재능 많은 사람, 어떤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쉬고 싶은 곳,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곳에 오소서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안 계시다 라는 말이 돼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교회 바깥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대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은 들어오시고 열어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창조주인데 이러면서 막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좀 성격이 이상하셨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네, 문을 부셔버리든지 우리를 그냥 짓이겨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죠.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이 뭘까요? 예배의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점은요,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초청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그 예배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약 시대의 신약에 나타난 예배에 관한 티칭을 보면 어떤 형식도 어떤 그 순서도 절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본질만 던져주세요. 영과 진리. 그리고 예배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삶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방문이 아니라 거주를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잠깐 왔다 방문했다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세요? 제가 이 앞부분은요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에 점심 드시고 이 오후 시간에 이 졸음이 막 올라올 텐데 혓바닥을 깨물고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머리를 회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일 거고 아마 이미 읽었던 본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네, 읽었죠? 네. 예배 캠프, 예배 세미나, 저희도 예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배 관련된 티칭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아주 소중한 보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12시 정오되는 시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물동이를 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만남, 사실은 이 정오는요,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잘못 돌아다니다가 쓰러집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점심 먹고 한숨 자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네. 근데 이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우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은요,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예요. 사이가 정말 나빠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금하는, 율법이 금하는 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안 갔고 사마리아 사람을 혹시나 만나면 경멸했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섞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래요. 이 여인이 남유다의 사람이신 당신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대화에 주목해 보세요. 대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그 물 저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헐 대박.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는데 예전에 5명의 남편이 너에게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당신은 선지자군요. 예수님이 그렇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대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런 얘기예요. 이상한 대화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물전쟁이에요. 어떤 생수를 마시는가의 문제예요. 저희가 예전에 공동체를 처음 개척했던 2008년도 저희 선교단체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건물을 어떤 집사님이 쓸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20대 중반 나이에 정말 신나게 하나님의 이런 공급을 받고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페인트 칠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페인트 칠할 때 항상 썼던 게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 아세요? 네, 그 신나 그 신나를 우리 형제에게 좀 사오라고 했더니 그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 생수병 놓고 이렇게 페인트에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작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 목말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선이죠. 생수. 네, 그때 이 삼다수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생수병에 그 신나가 담겨 있었는데 이 형제가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저희는 뭐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이 형제가 막 마시다가 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신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신나를 먹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혀가 굳어버립니다. 혀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 형제가 삼키지 않았어요. 아주 소량만 삼키고 너무 놀래서 이렇게 뱉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까요? 저희 센터의 맞은편에 그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길 건너잖아요. 이 형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생수병을 들고 이 신라병을 들고 막 뛰기 시작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증상이 혀가 굳으니까 침이 흘러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응급실 문을 열고 선생님 샌나를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샌나를 맞았다고. 신나를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마셨나요? 삼켰나요? 삼키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의사도 너무 처음 보는 이 환자라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게 처방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리식염수 큰 거 2통을 주더니 그냥 헹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한 2시간 가까이를 헹궜대요. 안 풀리니까 계속 각을 하고 막 뱉고 그랬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성경에 보면 에바다의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혀가 곧 풀리니 말을 하더라. 이 형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생수병에 들었다고 해서 다 생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듯한 포장에 담겼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싸한 포장 용기에다가 이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휘발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에탄올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죠. 독극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럴듯한 포장에다가 이 생수라고 속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죠. 여러분, 그 백설공주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설공주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주죠. 이게 어떤 사과죠? 네, 독사과예요. 이 사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머니 너무 맛있겠어. 그래서 이거를 탁 비워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쓰러져서 잠드는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백마 탄 왕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 같았어요. 사탄이 주는 독사가 먹고, 그럴싸한 독사가 먹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주실 생수만 마시면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관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물전쟁이에요.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오늘 자꾸 이 강의가 옆으로 새 가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 뭐예요? 혼은 무엇이죠? 그리고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이렇게 만져지는 거잖아요. 혼이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라고 불리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뭐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들, 잠깐만요. 타락한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랫동안 제 안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어요.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뭐지? 그나마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좀 일찍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구나. 그냥 쉽게 그냥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라는 건 뭐지? In spirit,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이게 우리 인간을 이루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영을 보시면 이 영은 어떤,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이 영은 어떤 기관이냐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관이 바로 이 영입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사실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없었나? 아니요, 영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영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하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거듭났고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모태신앙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착한 아이였어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찬양 인도자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딱 들어오니까 자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저희가 가기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안 가고 싶다. 왜 그러냐? 예수가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은혜 다 받고요, 막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다 했던 친구인데 예수가 안 믿긴대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사역하거나 그 사람 예배하거나 그런 자리 있으면요, 계속 시험 들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는 지금 결단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막 설득도 하고 막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안 들어요. 너무 확고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제는 좀 하자. 교회 안 나오는 건 좋다.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자. 그리고 정말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자.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는 보냈는데 연락 두절이에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군대 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그래도 한번 군대 가서 교회 다녀볼게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실 불교에 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날 햄버거를 준다 해서 불교에 가고 싶었는데 불교 쪽으로 가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아무 데도 안 가면 안 갔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발걸음을 돌려 교회로 갔더니 그날 그냥 단팥빵이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했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ING예요. 오랫동안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대학교 올라와서 자신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는 방황이 시작된 거죠. 안 믿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위기 딸려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직한 고백이라면. 거듭난 사람만 예수가 믿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지금 흔들린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밤, 그리고 내일까지의 이 예배 캠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자, 영은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영이 그런 기관이고요. 우리 혼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은 여기 보이는 우리의 육체죠. 자, 그런데요,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 안에서 예배하라? 이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신령하게 뭔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나? 신령한 발성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도대체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뭐지?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인데, 여기서 상한 심령은 나 상처받았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밥을 많이 먹이세요. 말을 못하게. 상한 심령은 뭐냐면 broken spirit, 그 뒤에 보면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영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아까 그 그림요. 다음. 영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영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문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 영역이 깨어지는 것, broken 되는 것, brokenness,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예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이번 주에 스케일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때 나의 이 손가락을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자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너무 필 받아가지고 막 뜯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또 어떤 드러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스킬을 연습했는데 이 곡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스킬을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게 뚜루루루 이렇게 넣었어요. 혹은 이렇게 R&B 창법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싱어 중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나 이만큼 해.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손목 시계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롤렉스 이렇게. 중국 가면 1,000원이에요. 여러분, 뭔가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게 사실은 육적인 것, 이거는 쉽게 분별됩니다. 그런데 혼적인 예배가 있을까요? 네, 있죠. 우리의 혼은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혹시나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예배학 PhD 박사님 계십니까? 진짜 계신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혹은 저처럼 예배를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예배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이건 콘티 흐름이, 이건 음악적으로 계속 뭔가를 판단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식이요, 깨트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주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감정 말할 것도 없겠죠.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싱어 설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건반 칠 기분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이제 아내랑 함께 왔는데 아내가 운전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최근에 조금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아내도 한번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 둘이 막 졸면서 교대하면서 왔는데 아내랑 지금 결혼 15년 차고 저희는 이제 첫째 딸이 중학생, 둘째 딸이 3학년, 셋째 아들이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300점 아빠예요. 근데 15년 차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전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 상황에 함께 계셨던 목사님이 저기 뒤에 계세요. 이 강릉제일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면서 목사님 거기 계시는군요.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고 봤는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25세의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5세에 결혼을 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너 집사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교회 안에서 조금 좀 좋게 봐주셔서 찬양사역 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예배 제 아내가 메인 건반 주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와, 부부가 사역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때는요 꼭 예배 전에 싸워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요 쓸데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 영적 전쟁이 실패해서 막 둘 다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집에 갈 거라고.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집에 가면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막 예배 10분 전인데 막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막 나가서 막 심호흡 막 하고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첫 찬양을 하는데 서러움의 눈물 폭발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순종은 해야겠고 근데 그날 예배가 제일 좋았어요. 거의 부흥이 임박했어요. 와, 기억에 남는 예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지식적 예배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콘테스트에 제 콘티를 내서요 1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그 심사위원이 박철순 간사님이었어요. 저희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딱 냈는데 제가 딱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확 올라갔죠.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난 콘티 작성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확 제가 그때 콘티 한번 작성하면요 6시간 걸렸어요. 3시간 회개, 1시간 주를 예배함, 2시간 막 이렇게 콘티 작성했어요. 지금은 작성을 안 합니다. 15년 좀 지나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 인도합니까? 그러면서 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콘티를 딱 작성 다 끝내놓고 7곡 정도를 딱 작성하고 이번 주일 부흥이 오겠구나. 이 콘티대로만 하면 부흥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감을 갖고 주일 예배에 첫 찬양을 딱 하는 순간 죽쓰기 시작하는데 그날 예배가 최악이었어요. 내 힘이 너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너무 들어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예배였던 거죠. 그때는요 제가 막 이렇게 반주자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뭘 틀리면 이렇게 팍 꼬라보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더 많이 틀리니까. 내가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정이 준비 안 됐어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깨트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열망이 뜨거워도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에서 다음. 네, 다음. 네, 자,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의 키워드, 이 키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게 있어요. 우리의 혼이 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하나는 육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육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점이다.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요, 이것을 깨트릴 때, 그리고 이 마음을 영을 향해서 순복시킬 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돼요. 다음. 자, 보세요. 로마서는요, 이렇게 잘라요. 영과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다음. 혼과 육 전체를 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할래, 육을 따라 행할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같이 해볼까요? 선한 것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나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딱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육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제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살아있는 제사라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 제사라고 하는 이 sacrifice라는 단어는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죽어있는 제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이라는 말일까요? 혼적인 생명, 네 마음, 네 자아를 죽여라.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거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신음하던 주제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지?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는 또 뭔가? 이 고민이 있었어요. 영적 예배가 어떤 거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결국은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 앞에 다 깨트리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41편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요 명령이에요. 찬양은 선포입니다. 찬양은 우리 육신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요 털어버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좀 시끄러워요. 찬양은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찬양은 주님 앞에 막 시끄러운 사운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요 찬양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기 싫은 마음, 내 안에 주님 앞에 나가기 싫은 마음,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몸이 안 좋은, 예배를 앞두고 사역을 앞두고 몸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이 캠프를 앞두고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요, 많은 경우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창녕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창녕에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코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눈을 뜰 수도 없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세팅을 거의 마무리됐을 때쯤 리허설을 안 하고 그냥 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자. 뭔가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뭔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자리에 못 나가도록 우리 감정 안에 막 갑자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전화 와가지고, 그게 가족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막 바가지를 막 긁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직전인데 넌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니? 뭐 이런 전화가 막 오는 거죠. 저 사역해요.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돈은 안 벌어오고. 할렐루야.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막 이런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예배 직전에. 왜 그럴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공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기 싫은 마음, 싫은 감정, 내 어떤 생각의 혼란함, 내가 지금 다른 피자 먹으러 가야 되는 약속을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예배 자리에 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조금 이따 구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이제 제물 필요 없는데, 사도 바울은 너 그래도 제물 준비해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나를 가로막는 어떤 중요한 약속, 솔깃한 어떤 기회들, 어떤 내가 막 이 감정적으로 예배할 기분이 아닌 그 기분, 막 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갈 때요,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반말로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뒤 분에게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잠깐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좀 끝났고요.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조금 더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성막을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성막 주변에 지금 많은 소나 막 재물들이 있고 막 그렇죠. 자,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에 보면 이 문이 있잖아요. 여기 제일 앞쪽에 문이 있는데 동문, 동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이고요. 이 동문을 지나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음 그림, 네, 처음 만나는 제단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단까지 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첫 그림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이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고 흠 없는 녀석을 골라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집이 만약에 여기가 강릉이잖아요. 제가 오늘 대구에서 왔어요.
그래서 5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대구에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대구에서 예루살렘은 아니죠. 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좀 가까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천에서 오셨나요? 인천에서 여기에 오시는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 구약시대는 가축을 끌고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오다가 나뭇가지에 끌켜서 피가 나요. 그러면 그 재물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져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흠없는 다른 녀석을 또 골라서 가야 돼요. 가다가 7일 만에 이 성막 근처에 왔는데 다른 소랑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까졌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구약 시대도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도 주일마다 부부들이 좀 저희 교회 많거든요. 주일마다 부부 싸움을 해요. 오늘 이 부부가 안 나오면 싸웠구나. 주여. 이 부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요 너무 많이 방해하고요, 또 나오는 걸 방해하지 못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수많은 이런 방해물들을 우리는 뚫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너무 감사함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러죠. 왜 감사한지 아시겠죠?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주여 이제 왔습니다.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근데 감사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가 문을 열어요. 여러분 뇌과학과 신학이 연결되는 학문들이 요즘 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뇌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성경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할까? 반말로 왜 하나님 자꾸 감사하라라고 할까? 뭔가 생색내시는 걸까?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뇌가 좌뇌는 어떤 기능을 하죠?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하고 처리하고 연산하는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정보를 뭔가 일을 하고 이런 뇌죠. 근데 이 오른쪽 뇌는 무슨 기능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하는 뇌예요. 관계하는 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관계하는 스위치가 이 우뇌에 있는데 관계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 정보도 입력되지 않고 관계 스위치는 탁 꺼지고 저 사람과 난 관계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관계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감사래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관계 스위치가 탁 켜져서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감사가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감사할 때 관계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난 제단이 뭐라 그랬죠? 번제단이에요. 자, 이 번제단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딱 검사해요. 근데 검사해서 또 흠이 나왔다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해! 만약에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만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근데 흠 없다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요, 안수를 하라 그래요. 이 예배자가요,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예배자 안에 있었던 죄와 이 저주가, 진노가 이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이 제물 안에 있었던 흠없음이 예배자에게 전가돼요. 자, 아까 전에 까탈스러운 그 흠없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자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적인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신적 교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다. 이 재물을요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죽여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이 죄가 사해지는데요. 이 제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오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시미 하나를 이렇게 다 꺼내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가 찔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각색입니다. 성경적 각색이요. 근데 이 예배자가 부들부들 막 떨죠. 제가요? 세 가지 중에 골라 딱 그래요. 첫 번째가 미간이에요. 눈과 눈 사이가 미간이죠. 두 번째가 대동맥이에요. 세 번째가 심장입니다. 자, 오늘의 제물은 소. 우리 안경 쓰신 모자 쓰신 형제님,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미간, 대동맥, 심장. 대동맥을 고르셨어요. 나쁜 사람. 대동맥이요, 이 세 부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대동맥을 딱 끊는 순간요, 이 압력 때문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요. 이 뭐 소가 뭐 이렇게 대동맥을 끊으면서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온 사방에, 온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약 25분간 안 죽어요. 한 방에 죽이면 좋은데 25분간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고통스럽게 떨며 죽습니다. 나쁜 사람. 자, 우리 그 뒤에 웃으셨던 자매님은 이제 미간과 심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심장. 나쁜 사람. 심장은요 사시미로 이 칼로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연장 가방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긴 쇠꼬챙이를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펜싱 선수처럼 훅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일반 예배자예요. 전문 도축자가 아니고 일반 예배자니까 한 몇 번 찌르면 될까요? 소가 말하겠죠. 만무따이가 이렇게 됐죠. 한 몇 번, 한두 번. 정확하게 심장에 딱 찔려서 심장이 터져야 죽거든요. 여기가 벌집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뒤에 계신 자매는 미간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미간. 하신다는 거죠? 한 번에 한다고요? 사무라이세요? 뭐 이런 거 딱! 이런 거?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미간은 눈과 눈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요. 한 번에 될까요? 몇 번?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찔릴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찌를 수도 있는 거죠. 나쁜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막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와 이러고 있다가 재물 죽이는 거 보고 이렇게 호러물이 되는,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인 재물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은 어떻게 벗기냐면 이 굽 뒤를 이렇게 툭툭 치면요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쭉 벗겨서 얼굴까지 다 벗겨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각을 뜬다.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모든 관절을 다 자르는 거예요. 토막내는 거예요. 와우, 정말 잔인한. 여기서부터는 못 봐요. 여기서부터는요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가죽을 벗길 때부터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요 다 전가받으시고 그분의 흠없음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피를 흘려주실 때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해졌습니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의 영원한 재물 되셔서요,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으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속죄, 그걸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는 이 제단이 있는데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은 이렇게 언뜻 보면 거울처럼 보여요. 광야에 있었을 때 이 물두멍의 모양은요 하늘이 비춰져요. 왜냐하면 하늘 밑에 있으니까, 광야니까요. 여러분, 이 물두멍 앞에 이렇게 딱 서면 하늘이 보여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그가 물두멍 앞에 서면서 그의 사고방식, 그의 모든 기준이 다시 하늘로 돌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회개를 상징해요. 여기서 손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다음,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금 등대가 있고요, 메노라라고도 불리는 금촛대라고도 불리는 저 기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불리는 이게 있습니다. 자, 저 금등대가 상징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7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가득한 그 향. 자, 그 안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찬양도 제사예요. 찬양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성소는 영과 진리,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좋았다, 찬양이 좋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예배가 좋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다음, 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음, 네, 이 언약궤. 사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요, 이 언약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저기 들어있는 만나를 담았던 그 망아리, 아론의 쌍만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법궤 상자의 뚜껑이에요. 저 큰 뚜껑, 저 왕뚜껑, 저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 왕뚜껑의 이름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속죄소. 두 그룹 천사가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 그러면서 두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는 중간 지점, 저기가 속죄소인데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할까요? 시은좌. 이거를 좀 더 쉽게 풀면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예배가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까지. 저 시은좌, 속죄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저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저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한 약속 장소인 거예요. 저곳에 쉐카이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쉐카이나 영광은 뭐냐? 거주하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기에 현현하고 임재하셨다 그래요. 자, 이 속죄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이게 뭔가 네, 앞에 있는 거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속죄소 두 끝에다가 그룹 천사를 쳐서 만들래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쳐서 만들라. 쳐서 만들래요. 한 덩이 금을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그 법궤 그림. 이 위에 있는 속죄소 이 뚜껑을요, 한 덩이 금을 가지고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랍니다. 이거 얼마나 두드려야 될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상상이 안 됩니다. 저 정교한 모양을 한 덩이 금을 쳐서 저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쳐야 될까요? 저런 불편한 방법을 주님 시키세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해서 붙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저 속죄소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 그 고난, 그 십자가 고통,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열리기까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를 여시기까지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한 덩이 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 고난의 십자가 위에 쉐카이나 영광, 주님의 영광이 거주하시는 거죠. 이 역설이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아까 읽었던 구절의 두 번째, 속죄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22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무 갑자기 좀 맥이 풀리는 그런 결론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요, 찬양의 은혜 받는 것, 그 과정을 지나겠지만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쉽게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 반응은 오늘 예배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반응할 수도 있어요. 손을 들 수도 있고 막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그 반응이 예배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원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약만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자체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좀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 뒤에 표가 있는데요. 표 한번,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은 신약에 왔을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는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 지성소와 성소와 뜰, 하늘과 공중과 땅, 그리고 이렇게 영적 세계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혼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영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가는 것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뭔가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기에 살고 싶어요. 저희 세대 때는요,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교회 살았어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고3 때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은혜 받으니까 교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엄청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교회에서 한번 1박 하자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네, 저희 때는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 살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떠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흐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난 시즌을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원론에 빠졌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되실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어떤 일들과 막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는 거기 머무르고 싶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 보고 어떻게 표현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무시하고 내려가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을 본 사람만 십자가 질 수 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요, 거기에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땅의 현실에 내려와서요, 십자가 짊어지고, 아까 전에 속죄소 보셨죠? 그 성령님의 망치질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영광의 법궤로 만들어져가는 그 예배자의 여정,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 그 사람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그 경건주의 3세대 운동이 뭐냐면 모라비안 운동이에요. 모라비안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회심했어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요, 100년 동안 막 강력한 예배와 기도의 운동들을 일으켰어요. 핍박을 피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그 백작의 성에서 숨어서 모여 살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드렸어요. 100년 동안 엄청난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갔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선교로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게 막 어쩔 줄 몰라서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1700년대예요. 배 항로가 개척되기 전이에요. 근데 돛담배를 가지고요, 그냥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27살 청년의 한 이야기가 모라비안의 모토예요. 뭐냐면 27살 청년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당시에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망이 사로잡혀서 노예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파는 방법. 그래서 이 27살 청년, 당시에 정말 엘리트였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던 이 청년이요, 결정을 내립니다. 나 스스로를 노예 선에 자기를 팔아요.
마지막 날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떠나면서 막 이렇게 배웅하러 나왔던 그 배웅하러 나와서도 말리죠. 너 가지 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 청년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어린 양은 그 희생에 합당한 상급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노예선을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냥 막 그 영광 안에 있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고 있지 않아요. 다윗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운동, 예배 운동을 만들어 놓고 그의 인생을 어디서 보내요?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주신 사명 때문에요.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아직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영지주의고,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좀 없긴 한데요,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육적인 것도 영이 지배하는 육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건강관리 해야 돼요. 아멘? 운동해야 합니다. 저 많이 찔리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다시 그 그림 띄워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네. 자,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일수록이요, 온유해야 되죠. 그런 성품으로 나아야겠죠. 아멘. 자, 먼저 올라가야 되죠. 뜰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되고 성소도 아니고요, 지성소, 그 속죄소, 그 법궤 뚜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어떤 환상이 있죠?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보좌로부터, 그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소와 뜰을 지나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죠? 땅 위에요. 그냥 하늘,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데, 천국에 간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만 좀 반쪽짜리 얘기예요. 사실은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이거든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저 어딘가 이데아의 세계에 어떤 천국이 있고, 우리는 이 지구는 파괴되고 이 육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고 저 헤븐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신천지들이 자꾸 이거를 신천신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긴 한데요, 어쨌든 하늘이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다 추구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냐면요, 완전 다른 종교냐면요, 모두가 다 신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왔다는 사실은요, 그 어떤 종교와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을, 이 찬양 신학, 예배 신학을 담고 있는 찬양곡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피릿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곡이에요. 스피릿 브레이크아웃이 이런 거예요. 영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영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혼과 육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죠. 영이 터져 나오는 것, Spirit break out, break out, walls down. 우리의 벽이 무너지는 것, Spirit break out, heaven come down. 같은 표현이에요. 영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하늘이 이 땅 위에 heaven come down,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 높임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요,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내 육적인 소욕 주님 앞에 기꺼이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를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달콤한 깨어짐이다. Sweetly brokenness. 예배는 달콤한 깨어짐. 왜 달콤해요? 주님의 임재는 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깨어짐이 없이는 그 달콤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깨트리는 것,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좀 그 자리에서 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기저귀도 한번 펴보시고,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